오늘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을 조금 이번 주에 설교에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긴 복습과 함께 플러스 알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 사건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 기뻐하셨다 슬퍼하셨다 얘기가 별로 없는데 이 하나의 스토리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도 나오고 눈물 흘린 것도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왜냐? 나중에 니네가 이걸로 인해서 믿을 거기 때문이다. 기뻐한다가 나오고, 또 이제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이르시되 나사로의 시신을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이 나사로의 이 무덤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자, 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굉장히 성경에 예수님의 그 감정 표현이 잘 안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두 개가 다 나왔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감정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아주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감정이 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신 이유는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살리실 거니까. 살리실 거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 순간이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적 관점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자, 슬퍼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라면 뭐가 슬프냐면 나사로가 죽은 게 슬픈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슬퍼하는 가족들. 이것도 역시 전지전능자의 관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은 우리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감정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입장에서의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과 다르냐? 우리의 감정과 다른 거죠.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합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혹시 슬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를 10년, 20년 지나서 본다면 슬퍼할 일이 아닌데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이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프고 또 우리가 기쁜 것은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잘못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는 뭘 모르고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슬퍼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닌데 지금 돌아보니 그런데 그때 뭘 모르고 슬퍼했다. 이런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또 무능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나사로의 이 성경 누가복음을 쫙 읽으면서 우리는 처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의 얘기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손에 땀을 쥐거나 어떻게 나사로 죽으면 어떻게 이런 분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살리시는 걸 우리는 너무나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긴장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혹시 나사로 죽었다고 같이 우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살리시는 거. 결과를 아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치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왜냐? 내 인생의 이야기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문제에 휩싸이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에 압도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감정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안다면,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믿음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신뢰. 자,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요, 지금 당장 오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예배 참석해서 그래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오늘부터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뢰는 트러스트는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뭐 예수님의 예죄도 모르던 사람이 교회 딱 나와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트러스트는 뭐예요? 그간 오랜 경험이 축적돼서 그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주님은 정말 우리를 늘 이끄시고 늘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더라.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있다. 그럴 때 신뢰, 트러스트를 하는 거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트러스트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을 신뢰, 트러스트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뉴스에서 가장 핫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난주에 뉴스 중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핫했지만 특히 지난주에는 뭐 상을 받았죠. 예, 그 아카데미 상을 뭐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들을 이렇게 막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후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맨 처음 미국에 상영을 할 때는 세 군데서 상영을 했대요. 그 미국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세 군데니까 이건 뭐 정말 초라한 상영 시작인데 아카데미 상을 딱 받고 나고 이러니까 무려 상영관이 2,000곳으로 늘어났고 뭐 이것도 며칠 전 뉴스라서 아마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흥행이죠. 이 아카데미상 그 수상이라는 것이 흥행의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카데미 수상은 흥행의 보증수표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흥행 대박이 되는데 자, 이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었는데 죽자마자 살리신 것도 아니고 이제 죽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썩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흥행의 보증수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사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제가 살렸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다음 주에 몇 명 앉아 있을까요? 이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몇 명 앉아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나사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리셨는데 그럼 과연 이게 흥행의 보증수표가 됐느냐? 정말 흥행 대박이 났느냐? 이건 우리가 좀 살펴볼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벌써 막 대형 교회가 탄생하고 막 그랬느냐?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있는 곳에 가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무엇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여기가 감사하나입니다. 감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 본체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겁니까? 신뢰한 겁니까? 신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신 거예요. 신뢰.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나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 손발을 이렇게 칭칭 감싼 겁니다.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배로 감싼 거예요. 그 동인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썩었던 몸으로. 그리고 그 수건은 얼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자, 이거를 아카데미상에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흥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아카데미상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아카데미상의 100배, 1000배 흥행 가능성이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엄청난 장면이에요. 물론 좀 웃기긴 할 겁니다. 왜 웃길까요? 완전히 동료 쌈에서 걸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펭귄처럼 뛰어나오든지 하여간 뭐 장면 자체는 조금 웃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흥행 가능성을 띈 이게 흥행 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과연 흥행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은 믿긴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어떤 자, some of them, 어떤 자들은 뭘 했느냐? 바리새인들에 가서 이 이야기를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믿겠습니까? 일러 바치겠습니까?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가서 일러 바쳐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 버리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까지 살리니 그를 믿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책회의를.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만일 그 예수라는 자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이제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로마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뺏어가리라. 이것만 보면 굉장히 애국하는 사람들 같죠.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 말만 그렇게 할 뿐이고, 요걸 이제 속마음 번역기를 돌려보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의 속마음 번역기를 돌려보면 로마인들이 와서 요겁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뺏어가리라. 지금 우리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백성들은 괴롭지만 그래도 우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로마인들이 예수 때문에 쳐들어온다면 우리 기득권이 다 뺏겨버린다. 지금 이 얘기를 속마음으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세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카데미상의 100배, 1000배, 만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그럴 때 믿는 자가 있었고 일러 바치는 자가 있었고 대책회의하는 자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 엄청난 현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왜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신문지명을 많이 장식하지는 않았는데, 그 한 대기업의 총수가,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총수가 프로포폴을, 마약이죠. 마약을 이제 상습 투여했다. 그래서 이제 막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입니다. 뭐 아직 뭐 검찰에서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굳이 이 사람이 안 했다 치더라도 뭐 우리가 아는 뭐 재벌들, 연예인들 너무나 많이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센데, 대통령은 뭐 5년 하면 끝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거의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 마약을, 이 프로포폴을 숨어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해야 됩니다. 복과 행복, blessed, happy.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 받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또 이분은 얼굴도 잘생겼어요. 보니까 뭐 얼굴도 미남에다가 뭐 키도 크고 뭐 재산은 뭐 우리나라 최고고 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해피했다면 프로포폴을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죠. 행복한데 프로포폴을 왜 맞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맞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근데 그게 더 불행해지는 거죠, 결국. 자, 그러니까 복은 많이 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복 많이 받은 거랑 행복한 거랑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안 받아도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만, 복을 안 받아도 행복한 게 중요하겠습니까? 복을 받고 행복하지 못한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 복을 안 받아도 해피한 게,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뭐 복 많이 받고 행복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티칭 방법 중에 굉장히 독특한 거 하나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가 비유 많이 사용하는데 이 유대인의 문헌들을 뒤져보면 예수님이 거의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독특하게 비유라는 그 장르를 창조하신 것 비슷해요. 굉장히 예수님과 비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가 우리가 뭐 많은 비유를 알고 있죠. 굉장히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딱 예외가 하나 있는데 10장에 나오는 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랑은 좀 스타일이 다르죠. 그런 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관복음은 굉장히 비유가 많은데, 자,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라는 거는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게 비유입니까? 실제 사건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게 비유입니까? 아닌 걸 벌어진 건 비유가 아니죠. 그래서 비유라는 거는 실제 사건이 아닌 것을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제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었고 누가 레위인 한 명 지나갔고 뭐 사마리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 그냥 가상의 상황을 만든 겁니까? 가상의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누가 둘 중에 하나 갔다 온 게 아니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돌아온 탕자 그 이름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죠.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름을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있는 유일한 비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했는데 어떤 겁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 이거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무엇이라 하는 거지 하나가 정말 막 헌데투성의 몸으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비유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했었고 개들까지 와서 그 헌대를 항상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이게 비유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저기 지옥 가면 진짜 천국이 보이나 보다. 물론 어떻게 보면요, 천국이 보이면 더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옥보다 지옥인데 천국이 보여. 그럼 더 지옥 같겠죠. 물론 근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나사로의 품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자는 지옥 가서도 갑질을 고치질 못해요. 나사로 보내달라. 나사로. 나는 부자고 저 나사로 우리 집 밑에서 그 음식 떨어진 거 주워 먹던 애인데 나사로를 좀 이 지옥까지 좀 보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 이 갑질을 이제 지옥 가도 버릇을 못 고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 왜냐? 내가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가면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그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믿을 사람이 아니고 내 형제들이 내가 잘 아는데 웬만해서는 믿을 사람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믿을 거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 아직도 갑질이죠. 예. 멀쩡한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잘 안겨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좀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는 지금 네 그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모세 죽은 지가 언젠데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예언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있다.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성경이 말한 걸 믿으면 되지 뭘 굳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냐라고 얘기하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내 형제들을 몰라서 그런데 절대로 성경만 보고 믿을 사람 아니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헐리우드 무비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아주 흥행의 대박을 터뜨려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믿을 거다? 우리 형제들까지 믿을 거다. 이 흥행 대박 나면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성경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지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 말을 기울이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그걸 봐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나사로 이야기의 비유 버전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 버전이에요. 막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어떤 부자가 있었다 치자, 거기서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었던 나사로가 있었다 치자, 천국에 갔다 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실화 버전이죠. 실제로 죽었고 썩은 냄새가 났고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고 바리새인들에 가서 일러 바치고 바리새인들은 대책회의하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부러 모든 비유에 어느 비유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단 하나의 비유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두 사건을. 자, 그래서 아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4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무엇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앉으니 뭐 수가 5천 명쯤 됐죠. 뭐 배고프다고 지금 난립니다. 막 허기져 가지고 뭐 방법도 없고 막 난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축사, 마치 뭐 제가 축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사를 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앉은 자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 이 헬라어로는 감사했다와, 그래서 왜 축사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번역을 축사로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 미리 감사해요. 아직 안 살아났어요, 나사로. 지금 무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자, 5천 명이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거 달라고 막 그럽니다. 아직 12광줄이 남지도 않았고 아직 심지어 먹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배부르기 전에 벌써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요. 자, 물론 우리는 이렇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당신이 살리실 거니까 감사하고 당신이 먹이실 거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전지전능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전지전능이 아니라 뭡니까? 무지무능. 우리는 무지무능인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 보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는 무지무능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한 얘기인데 그 후속 스토리가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는데 기숙사를 신청을 한 거예요. 기숙사를 신청을 했는데 그 신입생의 경우에는 그 기숙사 이 합격의 그 조건이 단 하나랍니다. 학교로부터의 직선 거리. 그러니까 뭐 저기 멀리 살면 되는 거고 가까이 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기준으로 신입생은 선발을 한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안심을 하고 있었죠. 왜냐? 이제 뭐 수도권도 아니고 그 대전인데다가 우리 집 주소는 대전에서도 제일 밑이니까 뭐 설마.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 날 딱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가 안 된 거예요. 기숙사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이 서울에 이 집을 얻는다는 건 뭐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이제 막 그날 밤부터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이게 어디 싼 집이 없나. 그래서 막 뒤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굉장히 거의 기숙사비와 거의 같은 그 비용의 집이 딱 하나 떴어요. 그래서 야, 이 집이 내일이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워낙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내일 아침에 가자. 근데 그날 마침이 그 화요일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수요예배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고 이제 아침에 아들을 태우고 제 와이프는 서울까지 운전을 못하니까 아침에 와이프가 아니라 제 아들을 태우고 이제 그 학교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집을 가서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괜찮아. 이 뭐 기숙사비와 가격이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야, 기가 막히게 내가 찾아도 참 잘 찾았다. 뭐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입생인데 기숙사에 못 들어갔고 이제 뭐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차로 이제 서울까지 가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금 우리는 기숙사 되냐 안 되냐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긍정적인 걸 찾아라. 지금 네가 뭐 기숙사가 안 돼도 이래 힘들다 저래 힘들다 한다고 네가 해피해지냐? 아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야, 이제 혼자 살 수 있게 됐네. 밤에 늦게 들어가도 문제 없네. 빨래 세탁기도 집안에 있네. 좋은 것만 계속 찾아라. 좋은 것만. 안 좋은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결국 좋은 집 찾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해피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계약금도 20만 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계약금 걸고 이제 왔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숙사에 추가 합격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왜 얘기가 달라지냐면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숙사를 어차피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기숙사를 갈 거냐, 원룸을 갈 거냐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뭘 해야 되죠?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이때부터는 살펴야 돼요. 이때부터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행복해질래?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 근데 우리 아이는 계속 비교를 하다가 뭘로 결정했겠습니까? 기숙사로 결정을 했어요. 뭐 이게 결국은 더 낫다 싶어서 기숙사로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20만 원도 돌려받았습니다. 주인을 좋은 사람 만나서. 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걸 뭐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결정 못하는데. 그때부터는 뭐만 생각한다?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한다. 무조건. 왜냐하면 내가 해피해져야 되니까. 복 받는 것과 해피한 거 다르다 그랬죠. 내가 해피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전화 받아서 기숙사 추가 합격됐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그럼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철저하게 비교해야죠. 그때는 철저히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 총수들도 행복하지 못해서 막 마약 맞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왜? 행복하니까 감사하다.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감사하다는 얘기는 벌써 뭘 깔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를 하면, 왜? 내가 신뢰를 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우리 햇세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단지 복만 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